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형제님들,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쁜 소식의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의 방해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께 고침을 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란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왜곡된 것들이 시작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시작점이 잘못되었을까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서 5살로 갔습니다. 제 5살 안의 모습에서 제가 집에서 아빠랑 같이 있었고 제가 혼자서 어린 나이에 연필을 깎으려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침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쳤던 순간에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괜찮냐는 그 말 한마디였지만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제가 다쳤어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제 앞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붙잡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붙잡았던 마음은 거절감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한테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나는 내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 모든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누가 뭐 먹을래? 라고 하는 거 어디 갈래? 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거절을 아예 안 하면서 산 건 아니지만 거절을 할 때마다 제 안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으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고쳐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셨고 더 이상은 제가 거절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상처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미워했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맹세를 했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어찌하였든 선택은 내가 죄를 선택하였고 내가 미움을 선택하였으니 하나님 이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이후로 저는 그 상처가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고 저한테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것을 더 넘어가서 주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제 마음에 또 의무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엄청 많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진 않았을까라는 제 물음을 통해서 혈루증의 여인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 본문에 따르면은 12해 동안 피를 쏟아내는 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 나빠진 상황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은 내게 있는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 정말 수많은 무리를 이렇게 밀어 헤치고 그 장소를 찾아갔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즉시 나았고 그 여자가 그 고침을 받은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 여자는 바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모든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의 그 수치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고침을 받은 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자라는 칭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왜곡되어 있다면 사실 그 깊은 소식이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냥 따르고 그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방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수 있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쓴뿌리가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다 계획하신 것들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기쁨을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놓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